우리 젊은 크리스천 부부들이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출산과 자녀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자녀를 계획하시고 출산하는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런 세미나 다시 기회 가지고 꼭 참여하시고 예. 도전 받고 출산 돌봄 교회 사역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뉴스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죠.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S는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출산과 돌봄의 문제를 목회자들이 먼저 고민하며 모범적인 사례를 공유하고자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를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당진 동일교회에서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컨퍼런스를 다녀오신 물댐교회 황일구 담임 목사님과 유소리 전도사님 두 분 모시고 오늘 당찬 5일장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찬 가족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댐교회와 히즈케이프라는 다음 세대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일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댐교회에서 7년째 부교육자로 사용하고 있고 또 반야월 물댐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유소리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당진 동일교회에서 CBS 주최로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코너 오프닝 때 제가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CBS가 특히 교회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지난 2년 전부터 출산 돌봄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다녀오신 소감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 대구에서는 영혼 살리고 특히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번에 세미나 가서 사실 그냥 집중해서는 안 되겠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겠다. 생명 걸어야 되겠다. 예.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어린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당진 동일교회 보니까 10살짜리가 그 당시 27년 지났어요. 예. 37살이 되어서 그 교회에 다 핵심 멤버들이 돼 있다는 거죠. 아. 어린이가 아니라 예. 금방 청장년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네. 중학생들은 어쩌면 5년만 지나면 청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년 청년 사역에만 집중했는데 어린이 사역이 곧 천자한년 사역이다. 아.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목회에 예. 어린이 사역에 정말 생명 걸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도사님께서는요. 저도 평소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예.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국민으로 또 성도로서 좀 목회자로서 정말로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좀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또 실제로 이번 컨퍼런스 통해 보니까 서울시하고 CBS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론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과 그런 해결책을 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늘 앞장서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저출산 문제도 한국 교회가 나서서 함께 감당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좀 그런 마음에 네. 좀 부담을 안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나라가 위험할 때 늘 앞장섰던 거는 한국 기독교 교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 돌봄도 당연히 마땅히 교계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당진 동일교회에서 열린 출산 돌봄 컨퍼런스, 많은 분이 공감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셨다고요? 네, 목회자분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한 1000여 명 정도의 목회자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좀 적용하고 시도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강사로는 뉴욕 프라미스 교회의 김남수 원로 목사님, 또 허연행 담임 목사님, 또 당진 동일교회 이수 목사님, 또 뽀뽀틴 윈도우 뉴욕 재단의 최왕기 목사님, 그리고 우리 CBS 김진호 사장님께서 귀한 말씀과 강의로 섬겨주시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2박 3일하는 시간 동안 다양한 강사들이 함께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김남수 목사님께서 414 운동을 설명하면서 4살에서 14살 사이에 복음을 받은 사람은 85%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됐다는 생각을 했고 예. 김 목사님이 북한을 5번 다녀왔더라고요. 그러세요. 구석구석 다 보고 그리고 그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3대 세습이 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인권을 유린해도 왜 데모함은 없을까? 반항이 없을까? 그 원인을 찾았답니다. 그게 타가수였습니다. 타가소. 예, 아이를 낳고 당신들은 일해라. 아이들은 나라에서 키울게. 예. 거기에서 쇠뇌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 쇠뇌 교육이 자라서도 아이들이 데모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거죠. 예. 거기서 충격을 받고 거짓도 가짜도 이렇게 쇠뇌 교육 시키는데 그게 먹히는데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어릴 때 영적인 쇠뇌 교육을 시키자. 그 결심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했던 게 414 운동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예. 맞다. 우리 아이들 세상 어떤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진리의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영적인 쇠뇌를 시키자. 아멘. 그러면 평생 그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가장 큰 도전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방금 네.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 메시지는 진짜 아이들을 지금도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맞습니다. 이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전도사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나누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인가를 좀 다시 한번 더 가슴 깊이 정말로 새기고 왔거든요. 특별히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세대가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세대들입니다. 근데 이 세대들이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쩌면 여호수아가 사역면에서는 멋지게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차세대를 세우는 일은 실패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영적 암흑기가 오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쩌면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던 그 시대보다 어쩌면 더 암울한 시대인가 아닌가. 한국 교회의 65%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고 또 이 상태로 한 20년 정도가 지나가면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와 같이 박물관으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뉴욕 프라미스 교회의 허연행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신 문장이 있거든요. 네. 참 가슴에 많이 남았는데 다음 세대는 기적의 마중물이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가슴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남는 멘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세대는 기적의 마중물이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이다. 예,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듣기로는 이 당진동일교회 이수은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가 운영하는 이 실제적인 돌봄 성공 사례를 또 발표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결과로 당진시 어린이의 12.8%를 동일교회가 돌보고 있다고 하던데 목사님께서는 이 어떤 방식으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 오셨나요? 네, 그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실제적인 방법도 배워야겠지만 이수은 목사님께서 정신적인 자세 2가지를 도전했는데 네. 그것을 잡았어요. 아, 첫째, 아버지 어머니 심정으로 아이들을 돌보았다. 예. 내 자식처럼 돌보았다. 초기에 사택에 냉장고를 언제라도 채워놓고 자기 집처럼 아이들이 와서 막 그냥 문을 열고 먹고 하다가 금성 냉장고 손잡이가 부러졌대요. 아하. AS 받으러 이제 사람을 불러보니까 예. 손잡이가 부러져서 AS 해본 적이 없고 어. 이건 AS를 할 수가 없다고.
아, 그냥 바꿔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만큼 아이들에게 내 집처럼 언제라도 문을 열고 먹도록 했던 아버지 어머니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봤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부모가 퇴근하기 전에 아이들을 먼저 집에 보내지 않는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답니다. 그렇죠. 부모가 퇴근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들을 집에 보내준다. 교회는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진다. 언제까지? 부모가 돌아와 집에 올 때까지 있다가 그때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집에 보낸다. 아, 이런 두 가지 정신적인 자세 네. 제가 배웠고 우리도 이제 하게 되면 이런 식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죠. 네, 그렇군요. 당진 동일교회 못지않게 우리 물댐교회도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교회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 교회는 그 4개 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연령도 우리도 굉장히 젊습니다. 예. 젊은 사람이 많고 우리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특히 이제 기독 대안학교, 네. 히즈 리드 스쿨이라는 대안학교를 세워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세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우려고 목적한 게 아니고 네. 학부모들이 특별히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이 실제 일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이 우리가 교사이지만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해줄 게 없다. 또 그 교과 내용들이 비성경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 네. 우리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세우시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 대안학교가 세워졌고 또 대안학교면 애들이 영성과 인성과 지성으로 키워지니까 애들이 변해요. 아 진짜 변해요. 네네. 이거는 뭐 감탄할 정도로 변화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고 또 부모들이 아이를 보내기 시작하고 특히 뭐 클린 비디오. 그래서 대안학교 들어오면 TV를 다 없애야 돼요. 가정에. 인터넷도 하나 공개 장소에만 해야 되고 시간 제한돼 있어요. 예. 아이들은 스마트폰 없어요. 어.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들어가지 않게 차단하고 예. 말씀과 복음과 또 인성과 지성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급변하고 굉장히 공부도 잘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대안학교는 잘하고 있지만 예. 당진 동일교회는 대안학교도 하고 있지만 방과 후 비전 스쿨을 또 잘하고 있더라고요. 방과 후 스쿨을. 예. 대안학교 입학 안 하더라도 예. 일반 학교 마치고 와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분야를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키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몰댐교회가 가진 장점은 극대화하고 그리고 예. 당진 동일교회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벤치매킹해서 더 발전시키면 다음에는 물댐교회가 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모델이 돼서 사례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는 제가 신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요즘 이 젊은 층 사이에서는 결혼을 기피하고 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하지 않으려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에 그 청년들 사이에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예. 또 더 나아가서 비혼주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청년들이 비혼을 결심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 또 결혼으로 인한 희생 대신 나를 위한 삶을 선택, 그리고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예.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이런 이유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33살 올해 3월 4일 날 결혼한 신혼이거든요. 야, 정말 그래서 따끈따끈합니다. 네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저도 저축해둔 결혼 자금이 많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아내와 함께 사례비를 받으면서 조금씩 준비 하나씩 준비해 갔습니다. 저도 아내도 결혼 준비부터 지금까지 뭐 물질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물질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마음이 어렵거나 싸운 적이 없거든요. 예. 또 결혼을 하고서 저는 가장 크게 느끼고 좋은 점이 안정감이었어요. 안정감. 예. 예.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사역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뭔가 2% 부족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무언가 알지 모르게. 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안정감을. 혼자 살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뭐 애써도 채울 수 없었던 이 부분을 네.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여 한 몸을 이룰 때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네.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혼에 대한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혼하면요 행복합니다. 결혼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결혼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넓어집니다. 결혼하면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귀한 것들을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배우자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결혼을 우리 청년 크리스천들이 피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결혼한 이 젊은 크리스천 부부들에게는 이번에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받은 자녀 출산의 축복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예. 창세기 22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가장 먼저 뭐 물질을 줄게, 명예를 줄게, 권세를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큰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큰 복 그 자체라는 것이죠. 예.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큰 상급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좋은 선물, 상급을 주시는데요. 예.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녀는 용사가 가지고 있는 이 화살통에 화살과 같아서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크리스천 젊은 부부들이 예. 우리 컨퍼런스 가니까 49세 이하는 하나씩 더 다 낳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네. 더 낳아도 됩니다.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모와 3명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녀는 부모의 행복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크리스천 부부들이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출산과 자녀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자녀를 계획하시고 출산하는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끝으로 우리 CBS가 진행하고 있는 이 출산 돌봄 캠페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함께 나눠주시죠. CBS가 너무 귀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아웃 제가 박수를 참 많이 쳤거든요. 예. 이번에 출산 돌봄 컨퍼런스는 더 큰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아멘. 이번에 김진호 사장님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겸손하게,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너무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예의 있게, 제2의 그러나 세계 너무 성교국의 진실하게 지위가 그래도 1등으로 올라갈 강력하게 바로 도전을 전후의 했습니다. 찬스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고요. 아마 참석한 목사님들 심정을 울렸어요. 사실은 예. 그 정도 도전을 주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았고 돌아가서 저처럼 전부 다 아마 불을 받고 어떻게 시작할까 준비에 돌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CBS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계시면 여러분 교회도 이런 세미나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꼭 참여하시고 예. 도전받고 출산 돌봄 교회 사역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대임 교회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아멘. 틀림없이 대구의 물대임 교회가 또 간증할 수 있는 또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CBS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도로 응원하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대구 지역 여러 목사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오는 6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대구 경북 지역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참석해서 주일학교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는 길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시편 127편 3절을 좀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이자 상급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마음가짐으로 출산 돌봄에 많은 관심 갖고 노력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물댐교회 황일구 담임 목사님과 유소리 전도사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